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은 대학 8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이 시간에 못 오셨고요. 또 어머니 낮 집회에 어머니 자매님들 많이 오시고 또 전도하시는데 오전에 오셨다가 저녁에 또 오시고 아마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많이 비었다는 건 집회를 많이 가셨다는 증거니까 그 역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 받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주간에 진행되는 서울중앙교회 낮집회 또 8곳 대학 집회에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셔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8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부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말씀 중에 6절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고 정했고 시편 84편 전체를 이 시간 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84편 그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고라는 그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고라는 자기 마음을 높여서 다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유명한 족장 250명과 힘을 합쳐서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그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했고, 그리고 산채로 그 땅 속에 음부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제 마음을 높여서 그 반역에 가담했던 그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이제 땅 속에 끌어묻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고라 자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고라는 이제 반역을 했지만 그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민수기 26장 11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에 보면은 그 시편 43편을 포함해서 무려 12편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 고라는 마음이 높아져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지만 그 아들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분별을 갖고 아버지가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때 그것에 함께 참여치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정을 초월한 신앙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확실하고 또 신앙의 바른 분별력으로 비록 육신의 가족이지만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후손 대대로 오랜 후에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요나단과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일 겁니다. 요나단은 그 신앙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은 고라의 그 아들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초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고,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지만 인정을 초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인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은 인정을 초월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면 그 부모의 뜻에 결코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초월한, 인정을 초월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겠다라는 교훈을 하나 받고요. 또 아버지 고라는 마음이 높아져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는데, 이제 그렇게 한 그 마음 속의 그 동기를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일을 작은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겉으로 드러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결국은 탐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자기 맡은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쁘게 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어디쯤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분량에 적합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고라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교만이 되고, 믿음의 분량만큼도 안 하면 불순종이 되고, 그래서 이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교만의 모습, 또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주어진 일을 만족하고 그리고 기쁘게 행한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교훈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편 84편은요 총 12절인데 네 절씩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셀라라고 했고요, 또 8절 끝에 보면 또 셀라 이렇게 단이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를 지은 건데 후에 거기 곡을 붙여서 그걸 노래로 불렀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이 셀라라는 이 단어는 음악 용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뜻은 없어요. 뜻은 없고 음악 용어인데 한 단락이 끝났을 때 잠시 쉬어가는, 잠깐 이제 멈추는 쉼표 같은, 그리고 이제 한 단락이 끊어졌을 때 이미 부른 그 내용을 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서 셀라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3절에 주의 제단이 나오고 4절에 주의 집이 나옵니다. 주의 제단은 구원과 관계된 거라면 주의 집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과 교회에 연결되는 구원과 교회에 대한 그 교훈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5절에 시온의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눈물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앙 생활의 여정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의 여정 이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여정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교훈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 보시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다. 봉사죠.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 봉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관련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또 그리고 교회에 연결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교회 안에 봉사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편 84편에 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돼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 가지고도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시작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리고 12절의 끝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단락에는 의지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84편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내용을 이제 볼 때 시편 84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 주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막하고 성전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떤 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표현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장막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그리고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는 주의 집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의 집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배어 나온다고 여겨집니다. 이 구약의 주의 집은요 성막과 성전을 말하잖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라는 전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바르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행동하면 안 되고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언급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처럼 그 교회는 진리가 맡겨져 있고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는 거죠. 밭은 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 주님이 거하시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주의 집인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함께 하시고 두루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교회와 연결되고 그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마음대로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려면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연결되려면 반드시 먼저 조건이 있어요. 주의 제단을 경험하고 주의 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을 통과한 사람이 4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제단 그러면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성막에 광야에 있을 때 번제단 그러면 여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단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걸 좀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원래 번제단은 지붕이 없잖아요. 광야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번제단에 참새가 와서 집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비도 와서 거기 집을 짓고 알을 낳고 그 새끼를 부화해서 아마 새끼를 거기 길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실제적인 것에 대한 어떤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참새와 제비로 자기를 비유한 겁니다. 참새와 제비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하듯이 자기는 참새와 제비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걸 표현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 접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자, 이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중병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병은 고치지 못할 죽을 병이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라 라고 통지를 받았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이 글을 기록했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자기를 제비, 학, 비둘기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히스기야는 이 병들었다가 낫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어려울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죠.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자신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항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 기자도 자기 자신을 광야에 당아새, 항폐한 곳에 부엉이,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 3절도 참새도 제단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에서 얻었다라고 말씀할 때, 바로 이 시편 84편 기자 자기 자신을 참새와 제비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정말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 제비가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거 보셨죠? 제가 몇 년 전에도 강원도 평창에 집회를 갔다가요. 그 평창이 이제 주변에 논이 많으니까 읍인데도 불구하고 평창의 그 논에 이제 제비들이 막 그 논에 이제 흙을 물어왔어요. 처마 밑에다, 읍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니까 그 처마 밑에 집을 지어야 밑에 어떤 그 짐승들에게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거처하는, 하필이면 왜 집에다 집을 지을까? 그건 아마 그 산에다 집을 지어놓은 날짐승 이런 것들에게 어떤 그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지하는 차원에서 그럴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하동에 갔더니 하동에도 그 익양면 그 평사리
박경림 씨가 토지라는 대하소설을 쓴 어떤 장편소설을 쓴 무대가 되는 곳인데, 거기 갔다가 거기도 보니까 참새가 집을 짓는 걸 봤어요. 이 참새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안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문제지 않습니까? 제비와 참새가 주의 제단에 집을 지었어요. 미물인 제비와 참새도 주의 제단에 집을 짓는데, 사람은 참새보다, 비둘기보다, 제비보다 얼마나 더 귀해요. 사람은 결국 의지할 곳이, 기댈 곳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짓고 비둘기도 이제 거기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인생이 기댈 곳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기대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제비 새끼잖아요. 자, 우리 자신의 자녀들도 보금자리, 안식할 곳, 쉴 곳이 어디냐?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보금자리를 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십자가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참으로 쉴 곳, 우리의 보금자리, 바로 거기는 주의 제단,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요, 속죄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때 정말 내 구원의 문제, 내 속죄의 문제, 정말 나는 주의 제단,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 속죄를 경험하고, 나는 그 십자가를 내 안식할 곳으로, 쉴 곳으로, 보금자리로 정말 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내가 확실하다면 내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도록 도와야 될 겁니다.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마귀는 바로 왕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여자와 아이는 남겨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이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주님 앞으로 반드시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새와 제비가, 그리고 제비 어떤 새끼도 거기 보금자리를 냈듯이 우리의 참으로 안식할 곳, 쉴 곳,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확실한 보금자리를 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죄가 확실하다면, 내 구원이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19절부터 25절입니다.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19절
하고 20절은 구원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늘 성소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어요. 그리고 형벌을 당하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새롭고 새로운 길이죠. 그리고 그것은 산 길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구원의 문제가 먼저는 확실해야 될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다면 22절 1절 2절에 하나님의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피로 구원을 받아 반드시 교회와 연결돼야 될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먼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정직해야 되겠죠. 참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연합해야죠. 그래서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꼭 모여야 되냐, 뭐 믿으면 되지, 그리고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여야 마음이 하나가 돼요. 협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첫 번째 단락은 주의 제단과 주의 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속죄를 경험한 그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정말 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님의 집인 교회를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그랬어요. 정말 시편 기자는 그 주의 집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리워한다는 그런 그 표현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모이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차단되어 있으니까 교회당까지 와서 한 바퀴 삥 둘러보고 돌아가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모여야죠.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 주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게, 이것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7절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까지 찾아 나아가서 거기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내용에서만 봐도요, 신명기 12장, 16장, 26장 적어도 3차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장소를 강조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시온,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죠.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두 번째는 오순절에 올라가고, 세 번째는 초막절에 올라가고. 자, 올라갈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무교절에는 보리농사 추수기입니다. 보리를 생산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할 때예요. 밀을 생산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은 과일 생산할 때입니다. 과일을 생산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섬기고 거기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는 하늘, 시온,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간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마음에 굳게 정하지 않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해발 한 770m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올라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 각지에서 전부 거기에 올라오니까요. 올라가는 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어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은 뭘 말할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참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 나아가는 바로 순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요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여기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누구든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왜? 힘을 얻었다는 말은 은혜를 얻고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요 눈물 골짜기가 다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눈물 골짜기를 면제해 준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눈물 골짜기가 뭘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바로 그 눈물 골짜기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에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이 다 벗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실제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길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뒤에 쫓아오면서 뒤처진 자를 아말렉이 쳤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눈물 골짜기가 반드시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도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눈물 흘린 사람 참 많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눈물 안 흘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에 부엘사바 강야에 혀를 단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위로했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라반이 여러 번 속였죠.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물을 안 흘렸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을 때 그 형들을 붙잡고 애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총무일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적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실제로 겪은, 아마 우리에게 그런 큰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자저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들고, 그리고 새 친구가 가깝다고 해서 찾아온 신앙의 동무들이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욥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욥은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친구들한테. 욥이 얼마나 답답한지 욥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 라고 하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친구의 조롱을 들으면서 그 오해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해로 인해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오해받는 일이 참 많죠. 자, 그 오해받는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그걸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 눈은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예레미야는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어떤 내가 이웃들 전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강박해서 도저히 안 받을 적에 마음이 속상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또 다윗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시편 56편 7절에 보면 다윗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유리하는 생활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거기서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좀 담으소서, 내가 유리하면서 흘린 눈물을 주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병에 담으면 남아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흘린 눈물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지어서는 안 될 큰 범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그 징계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가정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을 것을 내다보고 우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집에 가서 믿지 않는 그 유태인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믿지 않음을 인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그 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흐르는 눈물, 그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눈물 골짜기로 끝나면 참 불행할 건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 눈물 골짜기로 통하는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신다. 이건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비는 위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은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적에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차고 넘치게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해야 많은 샘이 돼요. 저절로 많은 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구덩이를 파서 여기 많은 샘이 되는, 샘은 이제 구덩이가 파져야 샘이 되니까요. 많은 구덩이가 파지게 되고 그리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파진 구덩이에 하나님이 충분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구덩이에 물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과 위로를 주시고 풍성케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신령한 체험을 하고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때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만나는 말씀의 그림자죠. 만나를 먹을 수 있듯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깨달아지는 특별히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달콤해요. 참으로 처음 대하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물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많은 경험은 내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넘치는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받은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 그런 옆에 가까이 있으면요, 배울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그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자, 욥도 그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욥기서가 성경에 기록됐고 그 욥기서를 보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욥기 42장에 가면 내가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골짜기에 백합하라 그랬습니다. 예.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 백합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으면 참 돋보이겠죠. 그런데 그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해야 돼요.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립니다.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훨씬 진하게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눈물 골짜기를 면제시켜 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풍성함, 위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죠. 눈물 골짜기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랬어요.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원하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순서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순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드렸어요. 헌신의 모습이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았어요. 그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순서가 아벨은 구원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랬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요,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때 주의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쉬운 때리니까요. 넘어뜨리기가 가장 쉬운 때리니까요. 자, 거기서 안 넘어지려면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더 얻어야만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먼저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확실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에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그 이제 순례 과정 속에서 눈물 골짜기가 많은데 거기서도 이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더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하나님께 힘을 얻기를 원하면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주실까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 삼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죠. 역대상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구해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잠잠하고 신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1절에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눈을 돌리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수록 잠잠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수단 방법을 자꾸 취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내 모든 것을 삼고, 하나님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살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연결돼서 교회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예수님 가신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 자주 같이 모이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조모임 구역 모임 할 때 자꾸 모이고, 그래서 연합하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 바로 그 교제 안에서 주님께 힘을 받아요. 오늘 말씀 듣고 가면 좀 힘이 될 거예요. 모임 하나 참여하고 돌아갈 때 힘이 되죠. 틀림없이 모임 가운데서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힘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점 더 확장돼서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힘을 다 얻는다고 안 했고, 힘을 얻고 또 더 얻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될 겁니다. 성경 한 곳을 보죠. 욥기 17장 9절입니다. 욥기 17장 9절. 욥기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한꺼번에 얻는다고요? 점점 얻는다고요? 점점 얻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또 계속해서 듣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얻는 겁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과정 속에서도 계속 주님께 힘을 얻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시편 84편 넘기겠습니다. 시편 84편.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이것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눈물 골짜기가 면제되지는 않고 그 눈물 골짜기가 반드시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가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할 적에 틀림없이 거기서 위로 주시는 게 있고 풍요를 주시는 게 있고 거기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셈으로 바꾸신다는 거, 이거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힘을 점점 더 얻어서 주님 앞에까지 서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는 봉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라 후손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고라 후손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문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지기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는 문지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상 9장 31절 32절에는 냄비에 지지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냄비에 지지는 일이 뭘까요? 구약 성경의 제사법 중에 보면 소재에 하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부친 것, 소채 삶은 것을 소재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냄비에 지지는, 번철에 부치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부치는 일, 자매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전 부치는 것처럼 이제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 문을 지키고, 냄비에 지지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참 소중한 일로 생각했고 그걸 기쁘게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현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형제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집에서 내가 참여해서 1시간 말씀 듣는 것이, 또 내가 1시간 봉사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이 세상 죄만 짓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에 세상적으로 어떤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 속에 있을지라도 그거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거기 맡아서 내가 봉사하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이어야 됩니다. 고라 자손의 마음이 정말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뭐가 됐더라도 내가 할 일을 찾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여서 어머니들이 봉사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좋았는데 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해라는 말은, 해는 생명과 같은 거죠. 해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방패는 보호자죠.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주님에게 힘을 받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복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고 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되새기고, 생애 속에 조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신령한 것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 더욱 인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